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말씀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말. 에고 에모라 이렇게 말해요. 에고 에모.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송구 역신예배 드리고 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오라고 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을 하죠. 이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나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모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7가지의 비유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1절 읽읍시다. 1절 읽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가는 길에 지금 또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 가지요?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라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신 농부 되셔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그 원둥지 나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잎이 이런 가을이나 겨울에 다 떨어지기 전에 봄에도 그 가지에는 잎이 없는 나무들이 있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나무와 가지 사이에 벌레가 깔아먹어서 그 나무가 붙어있긴 있어도 잎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 가지로 그냥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거, 그 소나무 이파리 떨어진 걸 깔미라고 해요. 깔미라고. 근데 그 소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말라있는 나무를 삭달이라고 해요. 그건 끈을 안에 스키가 없어서 툭 하고 끊어진다. 부러진다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리고 내 삶이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세상에 조그만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세상의 문제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처럼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포도나무로 상징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80편 8절 시작. 주께서 포도나무를 그것을 심으셨다. 에레미야 2장 21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순전한 참 종잡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는 멋짐이야. 여기까지 보십시다. 저 좋은 종자 포도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여기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나오는 결과물을 보니까 이건 안쪽도 쓰고 가치도 없는 들포도 맺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종자에 좋은 포도가 안 맺고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가 되어 들포도인 악한 열매를 맺어줬다. 이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불이 다 사르는데 그 불에 사르는 거는 전부 다 버려지고 타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자기 의를 위하여 쌓고 사는 자는 마지막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류가 되고 종류의 나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만이 참 포도나무요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은 그 불에 타지 아니하지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수감은 다 불에 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 상경의 대표적 식물로서의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대와는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치고 들포도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로 맺혀졌음을 이렇게 말씀해서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지어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종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갖도다. 좋은 포도들을 갈았더니 그 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집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서 살인을 찾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그런 것 위에 무엇을 갈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주며 찌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할 줄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잎가를 걷어 먹기를 하며 그 담을 손으로 젓갈피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한패하게 하리니 다시는 지대를 자르니라. 그를 주목하여 진리와 다시가 될 것이요 내가 그 그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좋은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량한 포도나무를 맺는 그 나무를 지적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참 좋은 나무로 삼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원인을 말씀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구약의 포도나무는 이렇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전이 생겨요.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이사야서 27장 봅니다. 27장 2절로 4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주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밟는 수를 감수하여 못하겠다. 아멘. 우리 예수님 자신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약의 포도나무는 다 불사르고 제거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를 삼아가지고 그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뒤에서 말씀하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은 요한계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영접한다 그래서 그냥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면 그 말씀은 그건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 대해서는 당신의 삶이 어떻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수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여기에 좀 더 그게 동의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변절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갖다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떤 인간의 논리나 환경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충만한 그 충만함을 너희가 가지고 취하여 너희가 삼으면 그 충만함이 너희의 삶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앞에는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면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는데 절대로 열매가 맺게 하시되 열매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진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 2절에 참 2절 시작. 우리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됨을 말하죠.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심이 내가 하나님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그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붙어 있음도 내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도 하나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는데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역시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그 국가적인 의미를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근데 이 구약에 있던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 포도원은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시와 찔레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가르치고 뭐가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못쓸 그런 포도원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 새 이스라엘이 되셔서 참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지 삼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뭐요? 주인이 되시는 거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어서 우리를 가지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고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키우고 열매 맺기까지 하시는 그분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 포도나무 같이 된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장가지 쫙 올라와서 등쿨을 이루고 능쿨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바닥에 쫙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면 그것들이 햇빛을 못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풀이라든지 많은 것으로 많은 흙으로 비고 등등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 그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기도 이렇게 지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등굴 다 이렇게 하도록 그 위에는 얽혀져서 다 등굴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요. 그때 그것들이 또 약한 것들은 떨어지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는요 그런 능골나무이기 때문에 땔감이나 목재나 다른 거는 쓸 모양이 없어. 그 열매만 그 포도에서는 가장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는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두 가지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요 성령의 아버지 열매, 그게 내적인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자꾸 변화가 돼야 돼. 여전히 성질이 더럽고 욕심이 많고 그래도 우리가 자꾸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마다 점점 예전의 내가 없어져야 돼. 나 있는 거 죽을 때 다 돼가면서 여전히 욕심 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화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우습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옛날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 이런 것들 양성 충성 인내 이런 것 참 우리 예수님 성령하고 열매를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적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신앙 회복하게 하고 열심히 심어진 자들에게 더 열심히 불러일으키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외적인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쓰시되 그걸 그냥 내 이름으로 쓰면 아까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불을 탈 때 구원은요 불 탈 때 거기서 타지 아니하고 남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위해서 불사르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들, 일들, 좋은 것들, 좋은 일들 이것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그 하는 길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니만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외적인 열매라고 해요. 자기를 위한 거는요 다 헛되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한테 그래 잘했는데 지가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 상처받고 다 쓸데없다 헛되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외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숨기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입니다. 다 내 대로 열매가 많이 맺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맺기 전에 태풍이 온다 뭐 장마가 진다 여러 가지 일을 당하죠. 여러분 농작물들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 먹을 때 비싸도 어쩌다 해서도요 정말 그 하는 송이의 포도를 따기 위해서 한 포기의 그 채소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줄 몰라요. 언제나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내가 그 고추나무 한 10그루 정도 사가지고 이 뒤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두 나무에서는 몇 개 따먹는데 나머지는 열매 맺기 전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조그마한 맺다가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말라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어서 물 수 있는 거 따봤더니 고라 빠져가지고 못 먹기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고추를 사먹을 때 이 고추 좀 더 많이 주소 이렇게 하면서 사먹지만은 농부의 수고에 비하면 야 정말 이건 너무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들의 수고 물론 우리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의 대가를 주고 사오지만은 서로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자라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서 먹고 건강을 얻어서 우리도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생살이도 세상살이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참 포도나무와 가진 우리 안에 이 관계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은 그들을 통해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사람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이 중심에 맞춰져 있는지 그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태도는 어떤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기를 원하지만 열매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맺히지 않잖아요. 오늘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피하여 버리시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으면 이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신분적으로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위선과 거짓과 가식이 포함되고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every in me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가지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한 자, 구원을 받았는데 좀 성격도 내같이 더럽고 뭐같이 하지도 않고 뭐 저거 이런 거 저런 거 부끄러운 행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은요 헬러 원에 보게 되면 아이로라 해서 아이로 이 말은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아이로 이 단어를 쓰거든요.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열매 맺도록 하시려고 그분이 들어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들어 올리시려고 그분이 포도원 주인이신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르시고 우리를 세월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추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생명과 영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셨어.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 흙은 터져버리고, 아멘, 가지를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반드시 열매 맺게도 하려고 우리 주님이 아이로가 되셨어. 아이로 끌어올리고 흙 묻고 더러웠던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예수님이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의 열매를 맺도록 농부이신 그분이 관리해 주십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서 27장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번 읽읍시다.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27장을 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너를 주며 만나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지지 못하게 하리라. 왜 사절 안 하고 가만히 있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실패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3절에서는 나는 포도원을 돌보는 뭐가 되고 포도원치가 돼가지고 때를 맞춰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돌본다고 그랬죠.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포도는 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맺으라는데 이놈 찔레와 가시가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밟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2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제하한다는 것은 내 안에 다 있는 가지를 다시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 표현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이 됩니다. 포도나무 우리 안에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해도 우리 성령님께서 공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만 징계합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징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징계한다. 신명기 8장 5절 봅니다. 시작. 시작.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할 자신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생각하지 마. 부모된 부모는 애를 징계를 그런 식으로 해요. 히브리서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때로를 징계하려다가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부모는 화가 나가지고 자녀 사랑하죠. 그래서 그 자녀를 징계한다. 혼내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그렇지만 잠시 자기 때때로 그렇게 징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참으심 절제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징계받으면 그 징계받는 아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도 아픈 것이죠. 징계는 파괴적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재앙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생각과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징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셨어. 왜 징계해요? 그 울타리를, 그 포도나무를 세워줘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려. 그러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를 흙을 내버려 뒀던 흙 덩어리들을 씻어내고, 흙 덩어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씻어주고, 땅바닥에 누워두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먼지나 곰팡이 같은 것 같은 거예요. 막 가시 엉겅퀴가 붙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이 백성에 대한 징계다 이래 본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왜 하지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그 말이에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가지치기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들이 전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할 때 많은 가지를 치는 이유는 더 좋은 포도와 더 많은 포도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지치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신앙 우선순위의 삶을 살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기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을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신다. 가지치기 한다. 징계는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요. 가지치기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할지라도 자르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우선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들포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단코 열매가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땅바닥에 있는 흙투성이와 먼지투성인 추한 인생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물로 씻어주심처럼 깨끗하게 함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로서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의 삶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